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시에 다이너마이트의 발견은 굉장한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죠. 대단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으로 사용하기 시작부터 그는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큰 슬픔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를 향해서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발명품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고,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노벨상을 만든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그것이 들려 있는가, 누구의 손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견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소망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주 높은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벽돌을 당시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벽돌을 개발했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처럼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꾸미고 말았는데, 그것은 아주 높은 탑을 쌓는 일을 꾸미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찾아서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다가 시날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는데, 그 땅이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착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놀라운 기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벽돌을 굽는 기술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이 말씀이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건축 자재는 돌이었고 나무였죠. 돌은 금방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진흙과 풀을 이겨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그들이 갖게 되죠.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역청이라는 접착제를 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을 쌓는 것이었고 높은 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탑이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탑이 되고 말았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기술로 만든 이 탑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무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이 탑을 다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힘을 다하여 다 쌓아 올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셔야만 했었던 걸까요? 이 탑을 쌓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왜 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탑을 쌓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 저 높은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하늘을 닿게 하자. 그래서 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닿게 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러니까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은 하늘 꼭대기까지 가장 높은 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좀 알리자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쌓는 벽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려고 아마 그들은 경쟁이 치열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면, 그리고 높은 곳에 가면 한국 사람의 이름이 꼭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 군복으로 있을 때에 스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어요. 스님이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부처님 가장 가까이에다가 제가 목사님 이름 잘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상 가까이 갈수록 가장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법당에 이름을 걸어놓은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내 이름이 있는가, 어느 높이에 내 이름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걸까요? 내 이름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탑을 쌓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높은 탑을 쌓아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에요. 높은 탑을 쌓지 않아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공과 높은 탑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실을 잊으니까 자꾸 높은 탑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그 자체로 귀한 자입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 자체로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이 고1 때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선교지로 떠나갔어요. 너무 걱정이 되죠. 고1 자퇴를 하고 선교지로 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한 번을 만났을 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들은 잘 지내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잘 지내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잘 지내서 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 떨어져서 선교지에서 사는 것 자체도 어려울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며 살고 있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뭘 그렇게 저렇게 잘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이 자식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서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바닷가를 걸으며 그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들,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왔다. 잘 기억해둬야 해. 내가 성공했을 때,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멋지게 일을 해내고 성공했을 때 너 똑바로 들어도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야. 네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 분명히 내 아들인 게 사실인데, 만약에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가 네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실패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거나 기가 막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너 똑똑히 들어도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야. 알겠나? 그리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넌 내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넌 나의 귀한 존재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너의 존재를, 너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탑을 쌓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벨탑은 교만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자,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세우자. 우리의 힘으로 탑을 세워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좋은 재료만 있으면, 좋은 기술만 있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도시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만 있으면요? 사람만 많이 있으면, 좋은 기술만 있으면, 좋은 벽돌만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 정신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만 있으면, 좋은 과학 기술만 있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많은 발전을 했죠.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핵과 또 무기를 통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빠른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음란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바벨탑 정신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두 사람이 마음만 잘 맞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만 애를 쓰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집도 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좋은 곳에 여행을 떠나요. 가서 캠핑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면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벨탑 정신이죠.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잘 시키면 아이를 잘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해.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건 하면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간 후에 그건 하면 돼.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가정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면 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벨탑 정신이죠. 여러분,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일을 할 때, 처음에 기업을 오픈했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방법이 생겼고 나에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탑 정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탑 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연합하는 것도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은 이 바벨탑을 통하여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 높은 탑을 쌓고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람들과 연합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었던 두 그룹이 온전히 연합되는 일이 있어요. 언제 연합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연합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도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 선교회로, 부서로, 속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 없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한번 잘 지내보자.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 기도, 말씀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즐겁게 지내보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한번 잘 지내보자. 그 예배, 기도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쌓는 바벨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비웃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중에는 더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도록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 땅에서 흩으셨다고 했을 때 이 흩다는 것은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그 탑도 산산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다 산산조각 내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혼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향한 결론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열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 그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혼잡이라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기보다는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말만 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정 안에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가정 안에 혼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방법은 더 혼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때부터 각자 자신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하나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사람을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죽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때 그때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나를 가르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만 하면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말이 되지가 않아요. 조용히 앉아서 30분 이상 말해본 적이 없을 만큼 그저 앉아서 말 몇 마디 하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아내의 저 이야기는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남편의 저 이야기는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좀 존경해줘,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해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바벨탑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 여러분 쉼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손에 들려있는 아무것도 아닌 벽돌을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관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도는 다 가장 위험한 탑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번아웃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출근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집에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나갔을 때 제가 살고 싶은 마음에 거실에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강박이었어요. 제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서 제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교회 사역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 강박,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쉼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시기와 질투만 가득해요. 사람들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니 제 삶에 전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쓰러져 있다가 그 순간에 책을 하나 보았는데, 아주 작은 책이었는데 그 책에 담겨진 하나의 이야기가 제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필립 얀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한 번은 인도의 캘커타 마더 테레사가 있는 그 수도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캘커타 길거리에 반죽음이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필립 얀시가 그곳에 갔다가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온함이었어요. 누구 하나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허둥지둥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한 가운데 그들이 일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를 보았는데 그들이 4시가 되면 수도원 복장으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당을 향하여 줄을 지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사랑에 빠져 있는 그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떠한 강박도 없었고 허둥지둥되는 기색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업무 일지에 기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루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의 온종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시간으로 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가치를 정하시고 그들의 성공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당신들의 뜻을 이루도록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고 갈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 없는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고, 저는 더 이상 강박에 시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모습,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기로 하고 그날 저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아주 귀하게 보고 계세요. 탑을 쌓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기술, 그 아무것도 아닌 벽돌, 여러분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저 단순히 벽돌 한 장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그분을 따라 살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으로 일하는,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시기와 질투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바벨탑은 오늘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화려함,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했던 하나님 모든 삶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바벨탑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정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밖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가정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은 바벨이요 혼잡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계속해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교회, 하나님 없이는 가정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는 혼잡과 하나님 아버지 혼돈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 잘할 수 없고 우리끼리 어떻게 살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눌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죽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따라 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주님, 바벨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잊혀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쉼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탑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벽돌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세웠던 나의 바벨탑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바벨탑 정신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들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자녀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벨탑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기업 안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먹이고 살리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예수를 나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하리로다. 이것이 나